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지금 말씀을 보았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12장 43절에 하나님께 크게 제사 드리고 성벽 봉헌식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때에 이제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모세의 책,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낭독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집에도 있지만은 그 시대는 이렇게 평민들이 말씀을 접할 수가 없어요.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줘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사는지 정말 은혜 속에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으로 가고 행함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내 삶을 비춰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이거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서 백성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 사건 알죠? 하나님의 백성을 막 저주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막으셨다. 근데 거기에 누가 그랬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다. 이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또 누구이냐?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의 후손인 것입니다. 조카 롯의 그 암몬 사람, 이 모압 사람이 그 첫째 딸, 둘째 딸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하라는 거기 때문에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고 원수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우리 심령 안에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약한 마귀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는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곳에 마음 뺏게 하고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3절에요. 백성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것이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가까이 가도 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세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강같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그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에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죄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그냥 "또 얘기해라. 아유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너무 지루하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와요. 혹시라도 또 지옥 가면 안 되고 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부딪혀지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더 막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해서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옥토의 밭이 돼야 심겨져요. 말씀을 똑같이 선포돼도 내가 길가밭이야. 그래서 단단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지. 하는데 길가밭이 됐을 때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이건 악한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뺏어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내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내가 완전 주인 되어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얘기하셔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가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설교하지 않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교회만 나오면 다 부자 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줘요? 이거 다 사꾼 목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게 듣기는 좋잖아요. 달콤하니. 그러니까 그곳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끌고 갈 때는요. 그들이 다 순종해서 모두 분류하고 순종하였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해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하질 않아서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52일 만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서도 안전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벌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6절 먼저 볼까요?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왕이 부름을 받고 가게 돼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32년에 20년째 왔어요. 그러니까 12년이 된 그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1년 정도 거의 되는 시간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리더가 강력히 말씀대로 사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끼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백성들이 완전히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4절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제 떠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최고로 책임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요. 도비야가 누구냐?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도비야 암몬 사람. 그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했어요? 우리가 다 배웠지만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보면 이제 산발락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조롱하고 심 빼고 무시하고 했던 그 원수예요. 원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원수. 그랬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들이 지금 육적으로는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산발락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고 그 옆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돈도 받고 좀 편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사님 아니라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리더가 없어요. 어떤 리더가, 믿음의 리더가 지금 잠깐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리더가 됐잖아요. 자기가 리더가 되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 도비야 이 원수와 가까이 지냅니다. 나중에 보면 산발락은요 아예 결혼까지 시켜요. 이 손자를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식구가 돼요. 식구가 되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가 편안한가? 육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물질이 되고 권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로 완전히 세상 나라 사람으로 돼버리는 것이 지금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총회장이 지금 어떤 교단에 유명한 교단에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교단에 자기들끼리 유명하다고 하죠. 유명도 아닌데 오래된 그 전통 있는 교단이라고 총회장님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 탐심이 들어오고 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3천 명이 되는 성도들 뭐 이제 막 믿음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느헤미야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냥 내 가정 안에 자녀도 다 그냥 넓은 길로 가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는 다녀도 넓은 길로 가갖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고, 이것이 정말 이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이런 정말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강력해요. 원수하고 짝합니다. 마귀하고 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주냐, 이 제사장이요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 여러분 지금 성벽을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 했다고요. 그리고 이 악한 것들, 아니 그냥 도비아처럼 악하지도 않은 그냥 모압 암몬 사람, 이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도 다 차단하고 온전히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잠깐 그 리더가 없다고. 그래서 5절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게 대제사장이요. 목사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운드는 이런 제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방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떤 방을 내줬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러는 11조를 두는 그러한 방을, 이것을 다 빼가지고 그 원수에게 방을 내줬어요. 성전 안에다가 지금 방을 내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예루살렘의 마을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지금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이렇게 방비를 했는데 아예 안방에다 내준 거예요. 성전에다가. 누가요? 목사가. 지금 제사장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심령 안에 성전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을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 원수를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탐심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헌금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원수가 딱 주장하고 물질을 딱 잡고요. 물질이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정말 이 물질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너무나 요번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11조를 두는 곳이야. 지금 어제 말씀에도 마무리는요 11조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성도들이요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고 그래. 돈 얘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다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고 돈 쓰려고 못 나오는 거고 이게 물질 문제라고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것을 걱정하느냐. 그런데 왜 걱정해요? 남들처럼 보다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는 거예요. 11조를 두는 그 장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곳에 원수에게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무슨 제사장이 이거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지금 성도가 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목사님들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 안에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정 안에서 다툼이 뭐예요? 다 물질이라고요. 물질요. 여러분 이 물질만 사랑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데 물질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 목사님은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냥 돈 사랑하면 그냥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냥 살아 그러면 10분에 굴어. 그런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리더들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 물질하고 싸우지 않는다면요 다 타락해요. 목사님들도 다 타락해요. 나중엔 결국은요 헌금한 그 돈 갖고요 4배 채우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이요 정말 1,000원 정말 권사님들도 돈이 없는데도 정말 1,000원, 10,000원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를 갖고 내가 목사라고 펑펑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넓은 집에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고 이거는 악한 거예요. 반드시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아니요.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러고 나서 6절이 그때가 느헤미야가 없을 때다라고 말씀해. 이 없을 때 리더가 정말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요. 이거는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없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이 리더가요. 이제 다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제사장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원수를 성전 안에 방을 내줬어요. 그 방도 어떤 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 드리는 헌물가 지금 11조가 있는 그 방을요 내어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원수를 모셔드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 사랑. 이거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 정말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남 얘기는 쉽게 해요. 어떻게 그래? 저도 이거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우리가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정말. 그래서 7절에요. 예루살렘 이르러서야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러니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냐고요. 또 왕에게 청하여서 정말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 다시 빨리 오겠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빨리 가보라고 네 자식들 봐라 이 백성들 봐라 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귀환에 다시 왔어요. 귀환이 아니라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다시 이제 왔더니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것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앉으라. 이때 알았네, 이때 알았네. 와봤더니 알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 하신 거네요. 빨리 가라 해서 이때 이제 알게 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8절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 던져버리고 거기다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살림을 성벽을 지으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그냥 물질 사랑으로 가버려서 마귀하고 짝하고 사는데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내가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그냥 와가지고 막 다 내 던지고 쫓아내요. 안방을 차려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엘리야십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가만히 놔두면 그럼 다 뭐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 다시 도비아를 통하여서 그 방 밖으로 다 세간살이 던져버리고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십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권세를 누리고 그와 짝짝꿍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몸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 11조 드리는 그 곡물 포도주를 안 드려요. 안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는 그릇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릇, 유황 이런 것들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제물 이런 게 어디 간 거겠어요? 엘리야십이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타락하니까 백성이 안 드려요. 11조 이제 안 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타락하는데 백성이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려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내 안에 정말 이 마귀가 안방처럼 물질을 가지고 주장하여서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싸워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나왔지만 남편이 10만 원만 더 줬으면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정말 10만 원을 올려주지 않아갖고 그렇게 막 미워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약간 방을 내어놓은 거예요. 네, 마귀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까지. 근데 딴 사람은 10만 원이라 100만 원은 더 있어야지. 난 얼마가 더 있어야지. 얼마가 더 있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편안하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안방을 누가 내어놔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돈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영은 죽는 거라고요. 완전히 마귀가요 안방 자리에 차지했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요 내가 끌어들여온 거예요. 내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익을 위하여. 네, 저는 이렇게 행하지 않고 설교하는 거는 좀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 어저께 설교할 때 수요 예배 때 당이 지금 10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번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동영상에서 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했더니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다가도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기름 2스푼 먹으면서부터 이제 식사할 때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유 한 잔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식사를 시작해요. 밑에서도 그러고 얼른 빨리 2스푼 먹고 이제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혈당을 딱 낮췄잖아요. 힘들어 목사님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됐고 나는 건강하니까 당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조금 운동하면서는 가야지. 그래서 운동하려고 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한 2번은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 혹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번 하고서는 너무 했나? 그러고서 했더니 100이었는데 100이 정상 범주라고 100이거든요.
그랬는데 101일로 떨어졌어. 100일.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100일. 완전 정상이에요.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106, 105 요 정도. 물론 이제 한번 팍 떨어진 적이 있어도 그 정도였거든요. 100 언저리였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냥 결단을 했어요. 제가 결단. 정말 그랬더니 이 저기 올리브유 2스푼 먹는 게요. 그렇게 이제는 또 습관이 돼서 느낄거리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소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채 먹을 때요. 저는 이제 올리브유 넣고 그다음에 그 식초 그 포도 그 식초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막 목이 막 헥헥거리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몸에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침은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윤 목사님이 소스가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드셨어요. "야 이거 약 먹는 것 같다." 야 캑캑캑 하시면서 막 그 식초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맛도 하나도 없게 약을 먹는 것 같다고. 이 아침에 이게 무슨 약을 먹는 것 같다고 나 소스 다 사달라고 그래 갖고 소스를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인제 습관이 돼 갖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인제 달짝지근한 거 먹으니까 맛은 있어요. 그럼 맛을 안 봐야지. 그래서 제가 맛을 안 보려고 제가 드라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마트도 안 가요. 마트도 안 가요. 윤 목사님이 가서 몇 개 딱딱딱 그리고 지금 몇 개 딱딱딱 요렇게만 하지 그냥 어차피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고 막역사는 똑같아요. 저도 좋은 거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결단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뭐 니에미야 같은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잘라내고 결단하고 했더니 정말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를 내 안에 안방에 내가 모셔 놓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듣게요. 말씀 오면은요 다 토해내게 만들고 듣기 싫게 만들고요. 아이고 똑같은 소리 또 하네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얘기하네? 자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른 목사님들이 막 말씀 막 뭐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다 해. 하면 뭐해? 뒤에 가서 나쁜 짓 다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귀에 달콤한 소리 이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유튜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안 살게 되는 거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양념 다 쳐갖고서는 다 당 걸리게 하고 다 병 걸리게 하는 그거를 듣고 좋다고 그래. 나중에 막 좋다고 엄청 은혜 받았다고 막 저한테도 했거든요. 얼마 있다가 바로 그거 사건이어서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그냥 저처럼 막 너무 당뇨 걸린 게요. 전 단계에서 원래는 약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다 줄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쉽게 가지 않겠다는 결단한 거예요. 내 몸을 그냥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데 약으로 수치만 떨어뜨리면 뭐 하겠어요. 다른 병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결단하고 왜냐하면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을 잘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도 몸을 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다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해서요 병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는데요 고칠 생각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 내 심령 안에 안방 안에 지금 성전 안에 이렇게 내 심정을 보라고요. 내 심령을 좀 보라고요. 어떤 모습인지 심령은 전혀 보지도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상담까지 시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 또 깊이 공부도 못하게 하셨어요. 내면을 보는 훈련 그것만 하신 거예요. 내면을 보아라. 네 안에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네 모습을 봐라 하는 그래서 상담을 조금 공부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내가 다른 거 마귀를 내가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한 내가 장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저처럼 결단하여서 마귀와 싸워서 내 안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육에 강건하게 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백성은 당연히 타락하죠.
그러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다시 알아봤더니 이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밭으로 그냥 농사나 지고 돈 벌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으니 이제 뭐 어떻게 사역비를 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겠네. 돈이나 벌어야지 하고 돈을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돈 벌러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조금만 소리만 하면 듣기 싫다고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우쭈쭈쭈쭈쭈 하면서요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힘든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우쭈쭈쭈 하는 교회들이 또 많으니까 거기로 또 다 가고 나는 천국 간다고 또 좋아해요. 나는 믿음이 많다고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아니요. 내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마귀가 지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왜 하나님의 전을 관심을 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 없고 니네 이제 그 돈 버는데 지금 응? 거기에 힘쓰고 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네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이러면 되겠느냐 하고 다시 불러 모아요. 지금 결단하고요. 다 했던 건데 또 이런 거 13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겉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 의식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은요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충성봉사하는 것 같아도요 이거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타락하잖아요. 우리 심령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마와 그리고 서기관 사도 레위 사람 분야야를 창고지기로 삼았어요. 이거 잘 지켜.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들에게 잘 나눌 수 있게 이웃 백성들에게도 그러지만 레위인들 그래서 마따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다. 조수 이 평민은 조수처럼 이렇게 잘 돕는 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정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헌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자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형제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헌금을 또 했으면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막 주식하고 했던 목사들 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쫓아가지 말고 그들이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그 목사님 산다고 저도 옛날엔 부러웠죠. 부러운 게 아니라요. 금방 다들 통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것이고 정말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누가 하늘나라에 오는지 가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신기하게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뭔가 하나 해놓고 기도하고 뭔가 개혁해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옛날에는 이 기도가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믿음으로 세워주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14절에 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아 옛날에는요 이 기도가요 아니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냐 이 느헤미야는 껌껌이 그래 이제 보세요. 껌껌이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전에는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이거 좀 신기하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이 100%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굳이 기도를 하지? 여러분
이제는 알겠어요. 옛날에요. 제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제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의로워 갖고 이 느헤미야 기도가요. 야, 정말 하나님 상급 주세요. 상급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 이런 기도를 껌껌이 하느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박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백성들이요 쫓아오겠냐고 싫어하는 무리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뭐 강성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 많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느헤미야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가 선한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힘을 씁니다. 이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박해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요 박해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정말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 애를 쓸 때 이때 박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만 바라보고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찾기에 그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종독의 자리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거 우상 교만 이 인정받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타협을 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내려놓고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말씀대로 산다고 의인이 박해받는 그 삶을 어렵다 하지 말고 끝까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온전한 바른 신앙 안에 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날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또 어떤 성과가 있을 때에 그때의 차량으로 교만으로 가지 않고 분냄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그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진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렇게 결단하여서 우리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